당신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입니다. 당신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입니다. 한 번만 더 하십시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아멘. 이 말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찾아서 그 많은 68억 인구 중에 나를 찾고 계신다. 동계올림픽 기간 중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55조 원이라는 한 530억 달러를 투자해서 잃어버린 러시아의 꿈을 찾자. 약해진 러시아가 다시 강한 러시아로 태어나자. 정말 올인을 했습니다. 개막식 중계를 잠깐 봤는데 정말 러시아 대통령이 만족해 할 만큼 아주 잘 준비했습니다. 근데 오게 티라고 할 만큼 개막식을 시작하고 10분 후에 오륜기의 불이 눈 모양 5개를 탁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켜지면서 5대양 6대주, 가운데가 아시아고 오른쪽으로는 오세아니아주와 아프리카주, 그리고 유럽과 미국을 상징하는데 이 미국의 불이 안 켜진 거예요. 미국의 상징은, 아메리카 대륙의 상징은 빨간색입니다. 이 빨간색이 안 켜졌어요. 한간에는 의도적이다 그런 말도 있지만 그건 좀 이렇게 너무 왜곡하는 말인 것 같고요. 한국 선수단이 금메달을 몇 개 따서 10위 안에 들겠다. 아시는 대로 이승훈 선수가 열심히 달렸는데 12위를 했습니다. 자기 기록보다 훨씬. 인터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아주 적게 말하고 그냥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2번을 그 선수가 더 뛰어야 되는데 유럽 챔피언 리그전에서도 기억하시겠지만 밴쿠버에서 만미에서 금메달을 땄던 선수고, 이번에 뛰었던 1000미에서는 은메달을 땄던 선수입니다. 이 경기의 세계는 정말 냉혹하구나. 아무리 후보라고 해도 나갈 때 선수단 임원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올림픽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반복과 훈련을 통하지 않고는 메달에 접근할 수가 없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또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 정말 경주인데 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훈련하고 또 반복하고 훈련하고, 어쩌면 이게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온다. 4년 내내 메달 하나 바라보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모든 거를 다 쏟는 겁니다.
여자친구 하나를 사귀어서 결혼하려면 모든 걸 다 걸고 또 걸고 또 걸어도 이게 될뚱말뚱 하거든요. 금메달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어떤 선수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신이 내려줬다. 이 금메달은 실력이 좋아졌다는 게 아니라 모든 환경과 선수들의 컨디션과 지금 얼음 빙질이 너무 딱딱하다는 겁니다. 밴쿠버 빙질하고 지금 우리 선수들이 훈련했던 그 빙질은 비슷한데 한 3도 정도가 더 낮답니다. 지금 연습하는 모든 그러면 0.01초 차이가 난답니다. 참 우리 인생의 순간들도 어떤 분들은 넉넉함이 있어서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넉넉함이 어느 순간에는 정말 내 인생을 다 돌이키고 다 바뀌어야 되는 그런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큰 장애물들을 아무리 큰 어려움과 장애물들이라고 할지라도 현대 정주영 회장이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 큰 문제를 통으로 놓고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냐. 그런데 앞으로 전진해서 더 가까이 가서 이 문제를 다 잘라놓고 보면 자기 인생에 해결책이 없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아산만을 메고 보면서 한 얘기입니다. 그거 다 미쳤다 그랬어요. 저거를 누가 저 큰 흙을 갖다 부으면 쓸려나가고 또 막으면 폭풍과 오고 또 막을만 하면 또 쓸려나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게 그 배를 갖다가 집어넣고 그 멀쩡한 배를 물론 다 오래된 배입니다. 그걸 거기다 가라앉혀서 흙이 더 이상 쓸려나가지 않게 하면서 이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이거 저희가 예그린 교회를 함께 시작하면서 한 2달, 3달 있을 때 정말 이 교회가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게 올림픽에 메달을 따는 선수들이 메달 외에는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살면서 이 영주권 하나 받기가 얼마나 어려웁니까? 근데 영주권 하나 받기 위해서 모든 걸 다 걸잖아요. 근데 막상 영주권을 따보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왜 이렇게 왔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왕이라고 하는 사람,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과 함께 요시야 왕 그리고 아사 왕,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3대 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지금 역대하하고 열왕기에 나오는 연수가 조금 다르지만 오늘을 그냥 본문에 나온 것대로 한다면 39년을 태평성대를 이뤘습니다.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35년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무 문제가 없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35년 동안 내 인생에 정말 아무 문제 없는 거야. 더 작게 얘기하면 30년 동안. 그러면 한갑 때까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평성대를 여셨고, 이게 원래 14장, 15장, 16장을 같이 봐야 되는데 얼마나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해서 태평성대가 오는 것이 아니라 더 고민과 갈등이 점점 커집니다. 종교개혁까지도 했더니
아사왕에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겠는가? 물론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에는 이 라마라고 하는 것, 북이스라엘 왕이 신앙의 중심지인 남유다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가는 거예요. 이 캐나다에서도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좋은 의사들과 좋은 과학자들이 자꾸 미국으로 갑니다. 캐네디안 시티즌십과 USA, 미국 시티즌십을 준다고 한다면 둘 중에 어느 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예루살렘이 있는 유다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바하사가 큰 성을 기지라고 해도 좋고 사람들이 못 가도록 라마라고 하는 것을 쌌습니다. 아사가 보기에 못마땅한 거야. 그런데 문제는 그 앞에서 14장에 보면은 아사왕이 이디오피아가 쳐들어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100만. 저는 지금도 그 당시에 100만이 가능했겠는가. 그런데 그 옆에 기사를 보면 이 유다도 이 아사왕이 3대 왕입니다. 근데 벌써 28만 명하고 30만 명 되는 군사가 있었다. 어쨌든 성경에 그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2대 1의 싸움. 근데 전차는 없었는데 이디오피아는 한 300대의 전차, 기병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식량을 쏘고. 그럴 때 아사왕이 기도하는 것 보면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우리는 약한 자인데 이럴 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에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니 하나님을 사람이 이기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뒤에 14장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디오피아 군대가 다 전멸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많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으면 강한 자의 편에 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강한 자가 강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기도 하지만 이웃 나라, 오늘은 아람, 오늘날의 이 시리아, 베나데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아사왕이 지금 베나닷을 찾아가서 시리아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좀 도와달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성을 쌓고 있는데 망대를 쌓고 있는데 이거를 좀 못 쌓게 해달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탄고를 다 보여줍니다. 통장 좀 보여주십시오. 남편에게 보여줍니까? 아니요. 절대로 안 보여줍니다. 내 통장이 있고 네 통장이 있고. 저는 아예 통장이 없습니다. 뭘 어떻게 돌아가는지 집사람이 쓰면 쓰는 거고 없다 그러면 없는구나 또 기도해야 되는구나. 쓰기는 자기가 쓰고 없으면 나는 기도해야 되고.
근데 뭐 어차피 쓸 게 없으니까 누가 쓰던 상관이 없는데, 이게 지금 중요한 거는 하나님 성전의 내탄고를 오픈해서 시리아 이방 나라에게 가지고 있던 모든 금을 폐물을 줬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20여 년 목회하면서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설교 안 했고 성경 공부에서 한두 번 설명해 드렸어요. 하나님의 내탄고는 여러분께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아사에게 가장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늘 그럽니다. 왜 당신은 헌금에 대한 설교 안 하냐? 물론 두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 제가 11조를 내라, 헌금을 내라, 성수지를 지켜라 이런 표현을 안 쓰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는 정말 지키셔야 돼요. 내가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많을 때 많이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기 때문에 많은 축복받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게 강조되면 못 드리는 사람은 아픕니다. 힘이 듭니다. 시험에 듭니다. 근데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어야 합니다. 있는 자도 없는 자도 다 와야 되는데 이게 목회해 보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얼마나 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돼서 헌금을 많이 드릴 때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아사 왕이 30년까지 조금 더 하면 35년까지는 믿음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15장 이 마지막 절에 보면 전쟁이 더 이상 없었다.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사람이 하나님을 앞서지 못하게 해달라. 얼마나 멋진 말입니다. 신앙의 고백이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는 좀 더 나가면 15장에 보면 자기 어머니, 어머니니까 뭡니까? 여왕이죠, 여왕. 여왕이 있다가 산당을 세우고 다시 우상 숭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사 왕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내리셨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되자마자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아세라와 바알 신전을 다 제거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했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믿음을 지키기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감찰해서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그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은 1년에 한 번씩 왕이 바뀌었습니다. 아사 왕 기간 중에만 해도 수없이 왕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지 못하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세상을 향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태평성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는 그 일로부터 자꾸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계에서 보면 로마는 길을 닦을 때 중국은 성을 쌓습니다. 그런데 만리장성을 쌓아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했거든요. 우리 집은 아무도 못 들어온다.
그랬더니 결국 내부에서 문지기가 죄를 지으면서 외부의 적을 내부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아사왕이 그렇게 종교개혁을 했지만 하나님 보기에 열심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았지만 결국 그 어미가 또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이제 일주일 내내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 어미가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에게서부터 온 거예요. 다윗이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했고 솔로몬이 와이프를 1000명이나 만들면서 이방 여인들을 다 갖다. 그러니까 사단의 술수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보다는 이 사람도 네가 보기에 아름답고 네가 보기에 족하고 네가 보기에 좋으니까 문제될 게 뭐냐. 주의를 빠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늦으면 어떠냐. 어차피 예배드리고 설교 들으면 되지. 그게 솔로몬에게 오고 결국 그게 누구에게 옵니까? 그 어미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와서 얘기합니다. 네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돕지 않았느냐? 이디오피아가 100만이라는 군사들을 데리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은 어려움이 올 때도 결국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능력도 하나님이 베풀었다. 그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원래 오늘 설교가 이게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정말 이 말씀을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표에 가는 중에 경제적인 여건도 필요하고 좋은 학교도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시민권도 필요하고 영주권도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 대한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능력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게 흘러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누구에게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 전하는 자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내가 듣기 싫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옳은 말,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다고 한다는 것은 벌써 내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왕으로서 종교개혁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배척하게 되고 감옥에 가두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할인이가 엄마 외에는 필요하지 않잖아요. 근데 백호 정도 되면은 이제 애를 찾습니다. 하은이 정도 되면 누구 찾아요 이제? 친구만 찾습니까? 장난감도 찾고. 이제 저렇게 중고등학교생 정도 되면 엄마 말을 어떤 땐 듣고 어떤 땐 잘 안 듣습니다. 우리 아이 정도 되면 이게 막 귀찮아집니다. 짜증납니다. 그러니까 아사왕이 이 정도 된 거예요. 왕을 오래 하다가 보니까 자기 내탕고가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랜 훈련과 오랜 반복은 정말 중요합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도 그의 어미가 하는 그 말 한마디가, 했던
아세라와 바세바, 아니 아세라와 이방신을 섬겼던 이 모습이 다시 드러나는 게, 그 다음에 병이 납니다. 물질에 대한 이 선택이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육신이 처음에 오는 게 물질적인 유혹과 물질적인 결단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게 육체적인, 발이 아팠다라고 하고,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것이 성병이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럴 때 그가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던 아사가 의사를 찾습니다. 의사를 찾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사를 통해서 고치시면 회복이 되는 거고요. 아무리 의사를 찾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의사를 찾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의사를 찾고,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이 그 많은 걸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게 문제예요. 없으면 하나님을 못 떠납니다. 아예 어려우면 절대적인 순종이 가능해집니다. 어렵고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래서 웨슬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 외에는 두려운 것이 없는 사람, 하나님 말고는 필요한 것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 나에게 100명만 주십시오.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만 필요한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의 시작을 하나님과 같이 하면 이 마지막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주실 그 풍성함과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빌리그람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미국을 뒷바꿀 수 있는 하나님만 전심으로 찾는 사람, 나에게 700명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영원토록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기둥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백성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일생 동안 주님 앞에